마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떠나셨죠. 왜 떠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을 유익이라고 하신 것일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께서 아들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믿음 인용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죠. 대부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육으로는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그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를 벗으시고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영으로, 그 영은 성령으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어디로? 영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영은 마음이 있으면 알지만 마음이 눈에 안 보이죠. 그 영은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은 어딜까? 눈이라고 말씀. 눈은 참으로 신비해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는데 들어오셨죠?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돼요. 오순절날 제자들 각사는 약 한 120명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의롭게 하셔서 그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들어오실까? 요한복음 16장 아니 14장이죠.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 우리 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참으로 존귀한 자로 지으셨죠. 시편의 49편 20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요. 영혼에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지식과 보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3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이 부요하고 기쁘고, 왜? 구원받은 확신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기 때문에. 천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이신 예수님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주 보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4절.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죠? 그래서 그 수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은 지옥이죠.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그 고통을 덜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마귀는 도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셔요.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그러니까 마귀를, 적을 알고 원수 마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에 대한 그 정체를 모르고 살면은 늘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져. 우리가 싸워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를. 미혹하는 귀신들이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이겨요? 세상 무기로 이겨요? 영인데?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영적 무기로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17세 된 목동 소년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죠.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거꾸로 져버려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권세자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다가도 그 염려를 떨쳐버리는 거야. 우리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합니까? 염려할 것이 많잖아요. 염려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이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다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 그것은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몸이 죄의 몸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 그러나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몸이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나는 있도다. 뼈와 살은 없는 거야. 사람이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몸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이미 죽었죠?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태복음 8장 22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산자로 살다가 이제 몸 육체를 벗으면 그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망길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죄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산 제물이 되어 주셨죠.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어. 죄에서 또 마귀의 그 흑암의 결박에서
골로새서 2장 13절.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그것은 예수님께서 뱀의 형상으로 달리셨죠. 십자가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목에 달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행하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뱀의 형상으로, 왜? 우리 죄로 선악과 먹은 이 죄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탄의 속성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죄값으로 로마서 1장 23절, 창세기서 2장 17절, 그 죄값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8장 33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모든 죄에서, 원수마귀 귀신의 미혹에서, 또한 그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거짓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서, 그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원수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 처음 사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가, 이 사망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죄로, 그 한 사람은 처음 사람 아담. 로마서 5장 1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우리 죄로 죽임 당하셨죠. 죄값을 갚아 청산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 물로 씻을 수가 있는 것이야. 물은 세례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세례는 우리 더러운 육체를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이 세례가. 이렇게 좋은 예수.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을까? 그것은 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있기 때문에 악령도 역사를 해요. 특히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현장에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뭐 그런 것도 깨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고난도 없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아들로 왔다고 이 말씀 안 하셨으면은 죽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어떻게 속에다 감추어놓고 드러내지를 않아?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이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 제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까지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12제자만 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인 제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 제자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았는데 다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시작으로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빛에 속한 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들으나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예수님 말씀.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죠. 자, 예수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을까? 사탄에게 속한 거야.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 그래서 칼빈의 예언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듣고 믿더라. 억지로 예수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인생길에서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복음 전합니다. 듣고 마음이 끌려서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나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바르게 내가 알려드렸지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래서 들어오셨죠.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하시고 영으로 속히 그 10일 만에 승천하신지 급하게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세상 것 두렵지가 않아. 그런데요, 교회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이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 자,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신방 갔을 때 그들이 성령을 몰라.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데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 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 자, 교회 다니면서 조상대사 지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가족 분위기, 환경에 의해서 예수를 담대하게 말을 하지를 못해. 왜? 성령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어둠에 휩쓸려 버려. 빛이 되기를, 그 속에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에게 그냥 적당하게 합류되어 버려요. 너무 많아요, 의외로. 자, 원수마귀 미혹하는 영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것으로 해방을 할까?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이게 선악과야. 먹어서는 안 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얘는 다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이다라니. 다 죄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생이다라니. 탐심과 종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죄성, 악성, 독성을 말씀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깨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이 왜 그럴까?
죽은 조상이, 죽은 부모가 어떤 그 신비한 존재로 어떤 신비한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믿고 섬기는 우상숭배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죽은 날짜를 기억해서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자자손손 어린아이까지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가증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행위를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귀신을 섬기는,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가증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행실이라고 해요. 그들은 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죽은 조상이 무슨 힘이 있어? 죽은 조상이 그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 지극정성을 다해서 조상대사 지내면 그걸 와서 먹고 가?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떠오르는 태양에게 빌고 소원을 말하고 과학자들이 지식으로 풍성한 명예 권세 얻은 자들이 박사들이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이 아는 것은 진화론으로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믿으니 그 무슨 대화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과 만나면 할 말이 없어. 날씨 얘기밖에, 정치 얘기, 아니면은 음식 이야기, 전부 그런 거. 응?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갔고, 좋은 직장 취업했고, 부동산 이야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농사가 잘 됐다, 풍년이다, 아니면은 금년같이 찜통 더위 또 폭우로 인하여 수확이 적게 되고, 그래서 또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것이 인생 사는 거야. 그런 일밖에는, 그런 말 하는 것밖에는 없어. 예수를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해?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게 돼.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시편의 119편의 72절.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금원보다 귀하다고. 시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내 입에 꿀보다 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윗이야.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함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셔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해. 다윗은 그러면서도 몸이 있을 동안에는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죄가 있다 없다? 죄 없이 의롭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나
죄를 의롭게 예수 피로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피로 덮어버리셔.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첫 아이가 출생된 아이는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다시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예수님 계보에 요셉이 올라가야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요셉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 꼭 계보에 올라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계보에 올라가. 자, 마태복음 1장 시작에 보면은 낳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교회에서 마태복음서부터 읽으라고 하니까 구약은 어렵고 마태복음 신약서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시작부터 낳고 하니까 그냥 졸려버리고 지루해서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서부터 읽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니까 그래요. 아니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모르는데 복음을 알 수 있느냐고요. 창세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구약 39권 가운데 창세기가 그토록 중요해요. 창세기를 알아야 출애굽기가 깨달아져요. 6월절 출애굽기서 12장 13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되는 사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읽으면. 저는 기쁨으로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서 창세기를 그토록 많이 읽었어요. 읽게 하시리. 내 힘과 의지, 노력, 열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를 많이 읽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복음서라고 생각하죠? 창세기가 복음이야. 복음이 시작을 모르고 어떻게 알아? 몸은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오직 혼에 의해서 행하게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 누가 그런 나쁜 생각을 넣어줘요? 사탄이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에 의해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혼에 의해서 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몸의 생명은 혼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 번 증거했지만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생명은 영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영. 그러시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죽은 세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귀신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니까 헛된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거야. 귀신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야. 어려서 우리가 자랄 때 귀신 소리를 시골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람은 죽으면요 몸은 땅의 흙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낙원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쉽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음부는 지옥이 아니야. 지옥과 비교할 수가 없이 부드러운 곳이야. 그러나 물 한 방울이 없는 고통 가운데 부자가, 귀신은 원래는 천사였어요. 하늘에. 사탄 원수마귀 루시퍼는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장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높여주시고 모든 보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세우셨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 모든 걸 다 가진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를 탐내는 거야. 하나님 보좌만 못 가졌지 다 가졌거든. 그래서 높아지려는 거, 가지고도 더 가지려는 거,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 미가올 군대장관의 싸움에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어떻게 이겨? 사탄이 못 이겨. 쫓겨나, 패하고 그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 마귀, 용, 옛뱀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 10절까지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이나 시험하려고 한 그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 미혹하는 귀신들은 뭐야?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수많은 천사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 하늘의 수많은 천사 가운데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거야. 자기에게 속한 천사들, 천사장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4절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천사장이 셋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천사장 루시엘이 있고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천사장 루시엘이 자기 처소를 벗어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서. 자, 그래서 그 나라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네가 군대장관에게 패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하늘에 있는 자기에게 속한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천사장이 셋이니까 3분의 1을 끌고 내려.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조명해 주신다고 밝혀주셔요.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게. 성령은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영이시죠. 그래서 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혼이 중요하죠. 이 생각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게 되면은 선악과만 바라보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반드시 죽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우리 영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영이 먼저 잘 돼야 돼. 그러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그 죄값으로 죽죠.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악령, 귀신의 미혹을 지배를 받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들어오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 세상이 하나도 좋지가 않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라 할까요? 요즘에 부동산이 대표적인 물질은 그냥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잖아. 값이 오르고 내리고. 세상에 있는 무슨 빌딩, 건물, 그들도 하루에 밥 3끼 먹어. 부자라고 해서 10끼 먹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것은 먹겠죠. 부자니까. 그러나 그 부자가 가는 곳이 어디야? 누가복음 16장에서 음부 가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사는데 회개를 못하게. 누가복음 22장 3절 있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니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줄 때 예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 안으로, 속으로. 그래서 사탄이 회개를 못하게 하고 뭐를 하게 해요? 후회를.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 대사장들에게 받은 그 은 30세겔을 갖다가 성전에 가지고 갔으나 그들이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성전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그래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룟유다가 다시 버리고 간 그 돈으로 밭을 샀는데 그게 피밭이라 그러죠. 우리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기다야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지식, 명예, 물질, 로마의 시민권까지 다 배설물로 여긴 것. 그래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누가 이 사망의 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가 사유원인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신 거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들나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사느냐.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아담이 있는지 모르셔서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담이 대답하기를 창세기 3장 10절에서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로 인하여 숨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죠.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만물을 다 6일 동안에 이루어 주시고 가장 피조물 가운데 끝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있는 것이 뭐죠? 내가 무슨 수고를 해야 되나요? 일을? 아니야. 과일도 다 있게 하시고 그 관리자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고 나서 바로 뭐가 있어요? 안식이. 쉬는 거야, 쉬는 거.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편안하게 잘 누리고 사는 상류층에 속하는 또 중류층에 있는 자들 물론 많겠지만은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너무 많아요.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요. 왜? 먹고 살기 위해.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미모가 아름답고 세상 것으로 잘 살아도 그 속에는 사탄의 속성이 있고 사망과 저주 안에 지금 같이 있고 흑암의 결박에 묶여있는 상태야. 미혹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될 것이 뭐가 있어? 그 속에서 자녀가 잘 되면 뭐 할 거야?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명예를 많이 얻어서 박사 되면 뭐 할 것이며? 예? 또 부자가 되면 뭐해? 권세가 되면 뭐 하냐고요?
사망인데 지금 죽은 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 김바울 목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이 이제 올 때까지 온 거구나. 두려울 만큼 이 세상 문화가 과학이 차고 넘쳐나도록 발전돼 있어요. 지금 발달되었다 그 말이에요. 핸드폰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돼요. 좋습니까? 핸드폰에 마음을 다 생각을 빼앗기는데 지하철을 타보세요. 10사람이면 9사람이 핸드폰 보고 있어요. 뭘 보는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곁에서 확인하면은 참 세상 거야. 그런데요, 어쩌다 한 번씩 한 사람씩 있는데 뭐야?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아서 성경을 읽어. 얼마나 귀합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볼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천국은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뭐 교회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갈급하다니까.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됐고 믿는 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 소리가 하나 즐겁지가 않아. 세상 노래, 유명한 가수들, 무슨 TV의 연속극이나 드라마, 영화, 연극,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전부 사탄의 미혹인데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두려워. 666 짐승의 표가 이제 있게 될 상황이니까. 나는 핸드폰 이거 정말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도둑질하니까 미혹하니까. 인터넷 편리하고 좋죠. 안 되는 것이 없어. 좋습니까?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은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암송하는데 그 말씀을 핸드폰에 끼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찬송하고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본받아야지. 이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은 전부가 정욕과 탐심이야.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게 결국은 마귀의 미혹 덫으로 탐심과 정욕이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다윗이 살아온 그 시대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다윗은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너무 멀리 느껴진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었어. 예수를 죽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고 해서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인생길에서.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전부 거짓된 소리이기 때문에 들을 것이 없어. 믿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가족
가족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야. 왜? 지킬 수가 없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예시로 건세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아들과 함께라는 그 무엇인들 너희에게 주시지 않냐시겠냐. 로마서 8장 32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내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라는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냐시겠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게 해요. 마음을 늘 미혹하고 도둑질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시편의 41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어리석은 자. 그러나 다윗은 시편의 41편 1절에서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이 갈급하다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을 찾기에. 시편의 51편 10절에서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부모는 사람이야. 부모가 자녀들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압니까? 우리의 체질까지 우리 머리카락까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질도 하셔요. 체질. 시편의 103편의 14절 우리의 체질까지 하신 우리 예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관계, 소중한 관계, 공경해야 할 대상이지만은 부모는 유한의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만 무한해요. 영원토록. 그래서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만들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요. 정말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게 되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교회도 떠나. 하나님 음성이 전혀 안 들려. 눈에 보이지도 않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여 시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날로 조금씩이라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여기까지 자라는 거야.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단단한 음식을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14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진정한 것, 참사랑.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랑이 다 끊어져. 다 변질되고, 다 배신하고. 그 믿을 것이 없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신명기서 33장 29절.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